구약성경 329페이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이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시 본질로 다시 힘차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도 있지만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앞날도 미래에 대한 비전 캐스팅을 같이 더불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긴 시간 동안 역사에 오신 거죠. 물론 50년 처음 그날부터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오신 분들, 또 그 이후에 오신 분들. 그럼에도 그 5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오신 것이죠. 반세기 동안 교회로서 존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명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로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해 오셨다는 것은 굉장한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난주에 레위기 25장에 있는 희년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이 되는 해에 이제 희년이 나팔을 불리게 되면 그동안에 모든 빼앗던 것들 또 구속되었던 것들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제 자신의 가족으로, 자신의 땅으로,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죠. 원래 처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날입니다. 회복하는 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에게 기업을 주신 그 땅으로, 나에게 주셨던 그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50년을 이제 감사하며 이제 다시 교회로서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복음의 본질, 교회로서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가 50년간 본질을 잃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 50년 동안 하나님의 긴 신앙의 여정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50년의 긴 신앙의 여정과 사역의 여정을 걸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바빠서 놓친 것은 무엇인가, 또 지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다시 교회로서의 본질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예배는 예배답게 드려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 번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교회로서의 본질을 다시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한 자들이 모이는 자리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공동체일까요? 교회라는 집단이, 교회라는 곳이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곳인가요? 그렇지 않죠.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해야 하는 본질적인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면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조금 길지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자, 이 모습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공동체, 말씀을 따르기로 한 그 교회, 초대교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해 나가는 거죠. 그럼에도 그 기본 뼈대 5가지의 본질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5가지 본질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46절에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힘썼다. 47절에도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하나님을 칭송하였다. 찬송드렸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모여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예배.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주를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본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믿음의 신앙의 행위들을 했습니다. 섬기고 구제하고 식사를 하고 서로 기도하고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자발성이 즉흥적으로 막 본인들이 생각해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라는 곳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안디옥 이방인의 첫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교육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훈련과 교육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양육을 하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냥 한번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훈련한다는 것은 나를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은 우합주절이던 대학생 청년들이 딱 3주, 4주 교육을 받으면 군인다운 모습이 딱 나오게 되죠. 총은 어떻게 써야 되고, 발은 어떻게 맞추는 거고, 손은 어떻게 드는 건지, 모자는 어떻게 쓰는 건지, 인사는 어떻게 하는 건지 딱딱딱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교회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만 나왔다 갔다 하면 그냥 일상적인 사람에 불과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군인으로 파송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훈련을 받을 때 내가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제자로 양육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본질이 있죠. 42절에 서로 교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교제하였다. 46절에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다. 이 순전하다는 말은 싱글이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다. 하나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이거 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먹고 있어? 이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셨으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누군가 떡 하나 가져와도 이 떡 왜 이런 떡 했어? 이게 아니라 이 떡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좋다. 너무나 이거 누가 가져왔어? 너무나 기쁜데 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모여서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교제의 대표적인 것이 소그룹 모임인 거죠. 소그룹.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과 역사를 맛보고 또 서로 식사로 교제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는 소그룹이 반드시 필요하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날이 가까운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운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유혹은 더 강해져 갑니다. 그렇죠? 반발력은 더 강해져 갑니다. 여러분, 그때 성도들이 믿음을 잃을 확률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세상의 핍박이 오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런데 이때 그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소그룹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고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나 혼자는 할 수 없지만 삼겹줄이 모이게 되면 흐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소그룹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44절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금요기도회 때 이미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억지로 당신 재산 가져오십시오, 당신 물질 가져오십시오 해서 공산당처럼 그렇게 물질을 같이 공유화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시 이 시대에 여러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방에 있던 여기저기 세상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죠.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위해서 모였는데 그 절기 기간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통해서 이방의 언어로 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거죠. 자신의 절기를 지키러 왔던 유대인들이 자신이 1.5세, 2세로 살고 있는 그 나라 민족의 언어로 제자들이 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거기에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질 않는 거죠. 잠시 내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돈 몇 푼 잠깐 가지고 왔는데 여기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더 오랜 기간 체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돈이 다 떨어졌죠. 이제 며칠 있다가 갈 줄 알았는데 거기서 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의 원래 토박의 유대인들이었던 교회 공동체인 거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자신의 먹을 거를, 자신의 십을 내놓으면서 그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런 상황 때문에 구제와 봉사, 나눔과 섬김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구제와 봉사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죠.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가만히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건 이거는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기본적으로 전도와 선교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총 5가지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속으로 모이는 공동체, 나누고 섬기는 공동체,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 그리고 제자 삼는 공동체. 이것을 잠시 화면으로 PPT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아니요. 네, 그렇죠. 급하게 만드느라고 조금 색상이 그래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이쁘게 만들어 볼게요. 예수님의 사랑, 교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시작으로 첫 번째는 예배이죠. 워시핑 처치 해가지고 말 그대로 예배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오이코스 처치. 오이코스는 원어로 보면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사는 곳.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소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이코스 철치. 세 번째는 리칭아웃 철치라고 할 수 있죠. 리칭아웃이라는 건 손을 내민다라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우리의 교회에는 나눔과 섬김위원회가 있죠. 자, 네 번째는 라이프 기빙 철치라고 합니다. 라이프라는 건 생명을 준다는 거죠. 진정한 생명을 주는 건 전도하고 섬기는 것이죠. 선교하는 것이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 디사이플링 철치, 제자 삼는, 제자 양육하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크게 이렇게 5가지 본질을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5가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배, 소그룹, 구제봉사, 전도선교, 제자훈련. 김일령 목사가 어디서 이미 다 있는 거 자꾸 가져와가지고 마치 뭐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한다. 아니요. 여러분 없는 거 만들 필요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초대교회부터 이미 하라고 하신 것 어느 교회나 다 이미 해오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 만약 이 5가지를 자 올해부터 성도님들 우리 함께 이 5가지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시다. 딱 나르고 스타트를 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과 저는 아마 1, 2년 이내에 다 번아웃이 올 것입니다. 50년 동안 열심히 섬겨오신 성도님들은 또 해야 되냐 하면서 아마 지쳐나가 버리실 것입니다. 젊은 목사도 아마 이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조금 바꿔서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본질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1년에 한 가지씩만 집중해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첫 해는 열심히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한 해를 가질 것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이신 귀한 예배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더 아름답게 또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더 집중하고 예배 부족했던 부분들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이죠. 내년에 해가 되면은 이제 소그룹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가 되면 나눔과 섬김 사역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는 거죠. 네 번째 해가 되면 전도 선교를 하며 우리가 해외든 국내든 열심히 전도 선교하며 하는 해죠. 5번째에는 열심히 훈련에 매진하는 해입니다. 열심히 훈련 커리큘럼을 다시 재정비하고 그동안 미비했던 훈련들을 한 해 동안에 열심히 하는 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해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나면 내년부터는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올해 열심히 예배에 대해서 집중하고 변화를 시켰으면 그 예배에 대한 폼과 예배에 대한 열심은 내년에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소그룹에 대한 부분을 또 열심히 해가는 거죠. 2년 차의 예배와 소그룹이 그대로 유지고 3년 차에서는 이제 또 우리가 리칭아웃으로 또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5년 단위로 계속해서 조금씩 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변화를 해가는 것입니다. 그 위에 계속해서 5년 단위로 바꿔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5년이 차게 되면 우리는 또 다시 예배로 돌아옵니다. 예배로. 그래서 5년 동안 우리가 그 예배를 유지해 왔는데 어땠었는지 다시 우리가 변경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맞춰서 말씀은 유지하지만 그릇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고민을 하는 거죠. 5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변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5년 단위로 교회를 성장하고 발전시켜서 세상을 열방으로 하여금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저게 타이틀만 따면 월드 사역이 되는 거죠. 월드 사역.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 내년도 우리 교회 주제가 무엇인지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실 겁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주제가 뭘까요? 올해는 예배죠. 올해 예배죠. 내년엔 뭘까요? 오이코스예요. 그죠? 내년에 오이코스. 그럼 2025년도 올해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럼 2030년도 주제 뭘까요? 2030년 주제 뭘까요? 예배입니다. 2035년 주제 뭘까요? 예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비전이 공유가 되는 것이죠. 내년엔 뭐 할까요? 목사님 빨리 기도원 올라가서 막 빨리 받고 오십시오 해가지고 막 급하게 주제를 정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우리는 무조건 다 오이코스. 내후년에 무조건 다 우리는 구제선교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온 교회가 함께
주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소주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대주제 예배는 동일합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죠. 어느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구라도 딱 저것만 보면 올해 우리는 리칭아웃입니다. 내년에는 라이프 기빙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또 이것은 작년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육부서는 각각에 가지고 있는 공과들이 있습니다. 그 공과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베이스적인 기본적인 토양에는 이게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각 교육부서와 교육자들, 교사들은 각 공과가 진행되지만 우리 부서의 예배를 위해서 교육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배, 우리 아이들 부서를 위해서 최적화된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서 고민하면서 바꿔야 될 것, 새롭게 수정해야 될 것을 고민하면서 올 한 해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렇게 5가지 주제를 매년 돌아가면서 감당하게 되면 교회가 영적인 근육이 골고루 자라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전도와 성경만 중요해 하면서 전도 성경만 막 합니다. 어떤 교회는 구제가 막 중요해 하면서 구제만 막 합니다. 근데 여러분 5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5가지가 골고루 자라야 됩니다. 골고루. 그럼 어떤 사람은 상체만 막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상체는 막 이마무시한데 다리는 제 다리입니다. 막. 그러면 이게 안 맞죠, 비율이. 골고루 자라가야 됩니다. 최근에 어떤 성도님이 교회 예전에 상처를 받았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오랜만에 교회 등록을 하셨다고 합니다. 올해 교회만에 딱 와서 예배를 딱 드렸는데 하필 또 그날 예배를 드리고 또 상처를 받아서 안 나갔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상처 너무 많이 받지 마십시오. 그런 거에 너무 상처 받으시면 안 됩니다. 왜 상처를 받았느냐? 분명히 교회가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자기의 눈에 비쳤을 때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게 아무도 안 보였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얘기를 하지도 않고 또 교회가 뭔가 이렇게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모습이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한편으로 이해는 갑니다. 처음 교회 와서 교회가 구제하고 나눔하는 게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구제하는데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올해 아이들 어렵고 가정 형편 어려운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한테 얼마씩 드렸습니다. 이거를 자랑 삼아서 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아주 모르게 하죠. 은밀하게 합니다. 근데 아마 그 교회도 분명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처음 오신 성도님들이 그거를 설명을 듣거나 그것을 보지 못한 것뿐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도 각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해, 저거 중요해 하면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5가지 본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나눔 구제가 필요해. 우리 교회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예배에 집중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배만 집중해가 아니라 올해는 예배에 집중하고 내년에 오이코스에 집중하고 3년차 때 리칭아웃 할 때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쓰시면 됩니다. 그때 가서 열심히 구제하시고 이때 구제 이럴 거 할 겁니다. 이제 이웃을 위해서 이런 거 할 겁니다 할 때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3년차 때 또 열심히 하시고 발전시키시고 4년차엔 또 라이프 기빙 가시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가진 교회론 때문에 상처받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골고루 하고 있고 대신에 그 해마다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5가지 본질 중에 왜 예배가 가장 먼저인가?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예배가 죽어버리면 나머지 죄송하지만 4개의 사역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모든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와 교회의 시작이고 마침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주제로 올 한 해 성도님들과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올 한 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격주로 한 번씩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 말씀을 나누고 변화를 줄 때마다 이거 왜 이래? 우리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는 예배니까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고 변화시킬 때마다 그렇지 하면서 같이 수용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가장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예배 또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기쁨으로
물론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수용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예배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주제는 예배로 부응하는 교회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매우 예배와 관련해서 여러 본문이 주시는 교훈들이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때로는 큰 문제를 잘 해결해 놓고서는 정작 작은 문제에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명성을 얻은 운동선수들이 그 수년 동안에 열심히 문제를 잘 이겨놓고는 은퇴하고 나서는 음주운전 한 번에, 도박 한 번에, 그냥 모든 걸 한 번에 다 무너뜨리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문제들, 큰 사역들은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는 외부적인 일에 대해서는 성취되고 매몰되어 있다가 정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예배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인데요. 교회 나오는데 예배가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데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다른 거, 사이드에 있는 것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본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서 먼저 회복이 되고 예배에서 먼저 건강히 성장이 돼야 나머지 사역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부 예배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모든 교회의 봉사자들은 꼭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팀장님들, 부장님들 또 각 회장님들은 꼭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내 예배, 내가 일부 예배만 전심으로 사실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봉사자들, 중직자들이 일부 예배에서만큼은 자신의 예배로 여기고 사랑하고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여리고성을 열심히 잘 돌아서 거대한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얻게 되죠. 여리고성을 취할 수 있었던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들 앞에 서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앞에 섰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왔다라고 말하죠. 군대 대장이 앞에 딱 섰을 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한 자입니까? 저쪽을 위한 자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합니다. 나는 아무 쪽도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를 위하여 왔다. 여호와의 군대,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경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군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편도 아니십니다. 유일하게 딱 한 편을 드시는데 그 편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군대 편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 따라가는데 하나님 내 편 되주십시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시선을 두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앞장서 행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 때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하시고 7일째 7바퀴 돌고 마지막에 큰 함성을 외치라고 했죠. 여호수아가 아무 말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돌아라. 마음 가운데 이거 왜 돌아? 아이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해도 아무 말 하지 말고 순종하고 돌아라. 그렇게 돌았을 때 7바퀴째 함성이 울려 퍼질 때 여리고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하심은 인간의 차원과 계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보다 높은 차원에서 신비롭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얻고 싶어 하죠. 하나님 이거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일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요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청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 수준만큼 가지 않습니다. 내 생각만큼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꾸만 요청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여리고와 같은 장벽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 말씀을 묵묵히 따라 순종함으로 그 여리고를 돌 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장벽이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승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전쟁을 맞이하죠. 여리고보다 더 작은 아이성 1만 2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성을 점령하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쉽죠. 큰 문제에 넘어갔는데 이거 별거 아니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여러분 전군을 보내지 않습니다. 고작 3,000명 정도 군사면 된다. 3,000명 니들이 가서 싸워서 알아서 이기고 돌아와라 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36명이 죽고 패하고 도망쳐 오게 됩니다. 거대한 여리고 무너뜨리고 이제 막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는데 이 작은 아이성 하나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죠. 그 이유가 하나 있죠. 아간이라는 자입니다. 아간. 하나님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짐승, 사람 모두 진멸하고 은금, 동철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바알의 우상의 정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는 것을 굉장히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데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 있는 세상의 바알, 세상의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 오염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군대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세상에 있던 여리고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자신의 집 안에 숨겨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7장 15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될 물건을 중간에 빼돌린 자라는 것입니다. 가로챈 자. 우리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예배가 온전히 주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곧 죄악이 가득한 그 도시의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도 빼지 말고 너희가 이 모든 것 다 빼지 말고 다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손대지 마라. 어떤 더러운 것도 어떤 것도 손대지 말고 모두 불태우고 내 여호와 앞에 드려라. 그리고 경고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수아 7장 13절에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이 너희 가운데 남겨둔다면 그 물건으로 인해서 그것을 제하기까지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그 물건 니네가 가지고 있으면 결코 이 다음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온전히 바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 물질을 바칠 수도 있고 내 마음을 바칠 수도 있고 내 봉사에 헌신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바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도 빼지 말고 바쳐야 하는 것, 그것은 나의 죄악된 마음이죠. 나의 완악하고 교만하고 죄로 물들어 있는 모든 나의 행위들과 남들 앞에 내가 숨기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쳐야 됩니다. 이것을 조금 성경적으로 풀어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 여러분 기도하려고 두 부류의 사람이 올라옵니다. 한쪽 부류는 그 유명한 바리새인들, 한쪽 부류는 세리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멋지게 성전의 한쪽에 서서 하늘을 들고 손을 누르고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욕심을 부리거나 부정하거나 간음한 자가 아니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 세리들과 같지 않은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11조를 바쳤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옆에 세리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못합니다. 바닥에 자신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하나님, 부디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탄식하며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쏟아냅니다. 자신의 있는 죄 없는 죄를 다 고백합니다. 옆에서는 자랑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주께 드릴 건, 나 온전히 바칠 건 내 연약함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들을 향해서 성전에서 예배를 보시면서 뭐라고 판단을 하시느냐? 진정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자들, 하나님의 진정받으시는 예배자는 자신이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심으로 필요한 것을 아는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드리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우리 상한 마음 온전하게 드릴 때
여러분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제물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옷 딱 입고 나와서 이런 목사들처럼 저는 거룩합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한 주 동안 힘들게 살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제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예배를 살려주시고 그 영혼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완악함들, 우리의 모든 교만으로 무너진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채우시는 복된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여호수아, 그들은 여러분 아간에게 훔쳤던 그 물건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죠. 다시 회복해라. 하나님이 8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새롭게 명령하십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로 군사를 데리고 올라가서 내가 그 땅과 그 왕을 너희 백성에게 넘겨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이 이제 복병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 다시 너에게 영광의 은혜로 승리를 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패하고 실수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실패한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한 실패에 대해서 분명히 물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시 일어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원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다시 그것을 드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거 다시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명령하시기를 복병을 준비해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이제 준비하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 3,000명만 보냈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3,000명만 대충 올라가 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몇 명을 여러분 매복 병사로 보내느냐? 이런 3만 명을 보냅니다. 10배를 보냅니다. 10배. 처음에 갈 때보다 10배 이상을 갖다가 준비해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본진 전체가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갑니다. 모든 군사가 다 올라갑니다. 남자만 따지면 여러분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적어도 여러분 절반 30만 명의 군사가 다 올라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9절에 보면 자기도 그 진에서 잤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명령하고 자신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도 그 진까지 같이 간 겁니다. 그리고 그날 군사들하고 같이 잔 겁니다. 왜 같이 잡니까? 내일 있을 전쟁에 있어서 혹시라도 하나라도 미비한 것이 없나, 혹시 백성들이 밤에 잠 안 자고 괜히 휴대폰 보다가 내일 아침에 공격하러 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것들을 또 실수하지 않는가, 하나하나 일거수일투 다 관리하고 자기도 거기서 잠을 자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전쟁을 준비한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경험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돌 때 군대 대장이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성을 취하게 됐죠. 아이성 전투에서 한 번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복병을 보내고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 본진을 준비시켰습니다. 싸우러 올라갈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한 거죠. 여러분, 이번에는 결코 실패할 수 없다, 이번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려서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최고이신 분입니다. 최고.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이신 분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늘 최고이신데 그 최고이신 하나님께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세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하러 나오는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가야 돼,
오늘 가면 또 그 소리 들어야 되는데, 오늘 또 가면 그 사람 만나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준비 다 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찬양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찬양을 준비할 때도, 말씀을 준비할 때도, 찬양인도 준비할 때도, 밖에서 준비할 때도 하나하나 이거 다 하나님을 위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워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라는 것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섬기는 것입니까? 예배위원들만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요. 예배 받으신 분을 위해서 온 성도가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 위해 온 것이죠. 내가 만약에 서비스를 받으러 온다라고 생각할 경우에 이제 그때서부터는 여러분들은 예배의 구경꾼이 되시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하고는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헌금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와서 앉아가지고 찬양은 잘하나? 오늘 봉사자들은 웃으면서 잘 봉사하고 있나? 목사는 설교는 잘하나? 식사는 맛있게 잘 준비되었나? 그것 보고 마음에 들면 좋고 안 들면은 그냥 별점 테러하고 가는 평가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가자가 아니라 서비스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예배는 온 성도가 함께 준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예배 시간에 은혜도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이 준비하는 것, 나의 몸이 준비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한 자들 향해서 우리는 예배자라고 말합니다. 예배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교회가 복받은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열심을 다해 우리 함께 올 한 해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구경꾼들이 아니라 내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시오.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이 예배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산책을 하러 교회에 간다. 누군가는 웃고 이야기하려고 교회에 간다. 누군가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간다. 누군가는 잘못을 덮기 위해 교회 간다. 누군가는 사색을 하기 위해 간다. 누군가는 관찰을 하러 교회 간다. 누군가는 꾸벅꾸벅 졸려고 교회 간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간다. 여러분,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크신 영광의 은혜로 올 한 해 임재하여 주셔서 그토록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찬송 가운데 주시는 그 영감의 은혜가 내 마음에 흘러넘쳐서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는 거, 그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 한번 드려보십시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를 회복하시고 예배를 통해 여러분과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살리는 복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